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누가복음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또 성찬을 진행하시며 자신을 기념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참 한결같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의 그 가장 큰 주제는 낮은 모습의 섬김과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밤에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세상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신 것 등 사실은 태어나심과 사역하신 3년의 모든 기간이 낮은 자로 오신 그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낮은 자의 삶, 겸손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특히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날 밤까지 주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서로 하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누가 첫째인가 라는 이 이야기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섬기는 자로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얻어야 내가 큰 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어야 큰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아직 세상의 관점대로 크기와 높이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자는 크기와 높이가 아니라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큼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섬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섬김들, 때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일들,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섬김과 포기보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섬김과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 손해보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큰 손해를 보셨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섬기셨는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해를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섬김과 낮아짐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오늘도 세상의 기준으로 커지려고 했고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섬김이 가장 큰 섬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섬김을 받았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좀 이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큼을 쫓아가고 세상의 높아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큼을 쫓아가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섬기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마음의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을 이야기하고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바로 뒤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 낮은 자리와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 것도 베드로가 그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베드로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굉장히 강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한 부정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안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이런 말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께 인정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내가 더 높아지겠다,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높아지려는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중 가장 핵심이었던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낮아지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3년 내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커지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커지려고 하고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리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그냥 정죄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베드로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큰 소리 좀 치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라.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부인하고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다시 세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장면과 좀 오버랩이 되십니까?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죠.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고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세상에서 커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준대로 큼과 높음을 추구했지만 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그 세상에서의 기준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십자가의 낮아짐을 가지고 세상에서 형제를 세우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김과 낮아짐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요구하셨는가 하면 그 길이 예수를 닮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닮아 낮아지고 또한 그 섬김으로 세상을 섬길 때,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울 때 세상이 차원이 다른 십자가의 섬김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 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낮아지심, 겸손하심, 온유함을 담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고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높고 큰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역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낮았습니다.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커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려는 그 세상의 높음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위치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하고 기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낮고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작으나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커지려고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겠습니다. 가장 낮은 섬김의 십자가, 가장 초라했던 그 섬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